올 가을 또 건강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 큐티방이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요. 아침에 씻으실 때 유튜브에 이렇게 생명의 삶 이렇게 치면요. 온누리교회 목사님 또 좋으신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한 11분 뭐 한 12분 이 정도 이렇게 큐티를 하거든요. 듣고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큐티방에 올려주신 거 보면 목사님 저보다 이렇게 글귀가 더 화려하십니다. 너무 잘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올리시는데 그것도 보시면서 이렇게 또 큐티 하시고요. 목사님들 한 11분, 15분 걸리니까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씻으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출근하시면요. 생명을 이렇게 살리시는데 그래서 올가을에는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건강해지는 올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암송함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접속사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계속 외우는데도 아버지인지 하나님인지 저도 계속 그냥 외우는데도 하려고 그러면 헷갈리는데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빛 같은 존재인 너희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이것도 포함되는 내용이지만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의 핵심은 뭐냐? 바로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바로 오병이의 이적, 칠병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병의 이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이렇게 옮기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써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터 69절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암송을 했는가 찾아보니까 2024년 4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송은 우리 교회 근거가 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내비게이터 확신 시리즈 해야 되는 5구절 암송했고요. 69절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구절 암송했죠? 66입니다. 69절에다가 확신 시리즈 5구절, 우리 교회 표어가 되는 말씀 1구절, 그래서 66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생활 시리즈에 해당되는 8구절을 암송하면은 몇 구절을 암송한다면요, 74구절을 이제 암송하게 됩니다. 8주 동안 8구절 암송하면 74구절.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제 복습으로 2구절씩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굴빛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요, 정말 이렇게 언제 우리가 암송하겠습니까? 언제 천국 갈지 모릅니다. 세상이 지금 보니까요, 언제 주님 오셔도 지금 뭐 할 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생활에 대한 암송 구절로요,
너무나 이번 주는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이번 주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기독교 복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근본 핵심이 되는 암송 구절입니다. 또 이 암송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또 암송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힘쓰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주 동안 그동안 살펴봤던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2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제가 로마서 7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백이 어떤 때 나오는 고백인가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고백,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상당히 어떤 분들은 논쟁을 걸어옵니다. 어떤 논쟁인가면, 과연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오는 고백이냐, 영접하고 나서 나오는 고백이냐, 그러니까 성도의 고백이냐, 불신자의 고백이냐, 바라보는 각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함께 하시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칭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의 삶, 즉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경을 딱 한 구절만 봐서 바라보고 해석하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보고 문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요, 자신이 사망의 몸에 몸에 매인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의 요구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자꾸만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고백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왜 곤고한 존재인지, 자신이 죄인인지 알 수도 없고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는요,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의 법과 바로 죄의 법이 항상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누군가면요, 바로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는 것,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죄에 넘어가 죄를 짓고 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으나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죄를 통해서 속일 수는 있으나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서 우리를 절대로 마귀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큰 권세와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짓게 함으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우리를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교묘한 역사임을 기억해서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한탄이 나올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살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셨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또 힘입어서 덧입어서 이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것인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어떤 교리,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딱딱할 수 있고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심으로요, 성령께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평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 아래 팔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말씀같이 우리가 죄에 팔려 이 죄의 세력 앞에 포로가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율법 계명을 허락하셔도요, 그것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간이 얼마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죄인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의이신 하나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성령 받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속사라고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자꾸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으로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한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송두리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바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나도 이렇게 곤고한 존재다,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 줄 알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바로 애를 쓰는데, 마귀는요, 양심을 가리고 모든 것을 가려서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적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세상을 뜻대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합니다. 영적 갈등을 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100번이면 100번 다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려 애를 쓰지만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결심으로 매번
육체의 소욕을 이겼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에 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탄식은요, 어쩌면 당연한 탄식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요, 신앙생활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없다면요,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라 이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어쩌면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신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자리에 나가면요, 그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흐릅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그 흐르는 물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고기처럼 이 흘러내리는 세상 가운데 반대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수는 믿지만 물이 떠내려가듯이 물고기가 그냥 그 강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본 적도 없기 때문에, 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애를 쓰며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보자, 환상을 보자, 보좌 앞에서 그 환상을 보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사야서 몇 장이죠? 6장 5절인가요?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터져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어서 이런 탄식을 하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내면 속에 더러움이 뚜렷이 드러나 보임으로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탄식을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신에게서는 이 죄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요, 내가 이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음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이 그것을 알게 돼서요, 성령님 의지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감각 없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래서 어려움에 처졌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떤 고백,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분인데요. 저도 우리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 그냥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정말 가정도 안 돌보고요. 그래서 딸이 원망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냥 오로지 성경 주석,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파묻혀서 이 주석을 쓰신 분인데요. 그 사석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이 박윤선 목사님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이토록 자신이 약한지 썩은 냄새나는 무덤 같다고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 파묻혀서 계속해서 평생도록 성경 66권을 주석했던 분인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요, 자신 안에 더러움과 죄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인가? 자신이 구원받은 자 할지라도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하고 죄된 근성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이것으로 끝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아시고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 보여 주심을 알고요, 바울이 25절에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저는 이 말씀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거꾸로 바울이 기록해냈으면 더 이해하기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기록했으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0%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와, 내 속에 거하는 죄와 날마다 싸워집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마귀라면요, 그때 성령께서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힘으로는, 너희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을 줄 알고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죄를 또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초점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신앙생활도 초점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이 구원도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천국 갈 것 같지만,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어려움이 처하고 시험이 들었을 때는요, 우리의 구원도 내 자신에 근거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또 힘을 낼 수가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그래서 또 힘을 내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성도의 결론은요 영생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휴거할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요. 우리가 죽어 땅속에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살아있는 사람보다도요 죽어 땅속에 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확신해 주신 것이니까요.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약속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그래서 5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것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뭐냐? 의의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애쓰고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고생했다 애썼다 내 새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고 신앙생활 것 애쓰고 힘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억하셨어요. 이 땅에서 혹시 그 값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천국에서는 전부 다 하나까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전부 다 기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요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내 속에 거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한탄이 나올 수 있지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절대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패해도요 또 일어설 수 있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의지해서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 죄 계속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음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때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한 주간도 감사하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은혜 깨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